자,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른 곳에서 이사를 해오거나 이주해 오거나 이사를 할 때에 참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한국에서 그런 고민을 안 해봤는데 미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교회를 출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고민 안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출석할 교회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신학교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사역지에 따라서 교회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와서 출석할 교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여러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다양한 예배의 모습을 보고 또 성도님들을 보며 참 이런 것을 보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주마다 새로운 교회를 가야 될 것 생각하니까 오늘은 또 어떤 교회를 가야 되지? 또 어떤 교회를 가야 되지? 계속 이거를 고민할 때마다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면 항상 없던 분이 오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새신자 대우를 받아야 되고 어색하고 낯선 이런 분위기 속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이 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저에게 말을 혹시나 걸까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말을 걸고 안내할까봐 예배를 마치자마자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남의 집에 찾아간 늘 낯선 손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를 하거나 교회를 찾을 때에 이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제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의 책들이 4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총 1,500만 부 이상 팔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 저술가라고 할 수 있는 이 필립 얀시가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 그 교회의 위를 올려다보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또 밖을 내다보고 또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 위를 보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구성원들을 둘러보고 또 그리고 밖을 내다보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밖을 내다보고 그리고 안을 들여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교회가 그 교회의 위를 보라는 것은 이 교회의 예배를 보라는 겁니다. 예배가 어떠한가? 예배 인도자와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 요즘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 찾아오면 마치 이 교회가 공연장에 찾아온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중석에 앉아서 이 무대에 나온 찬양 인도자와 찬양팀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아주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잘 부르고
인도를 하고 또 설교자가 나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면 감동을 받았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느낌이 점점 잃어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대의 예배가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예배가 좋다, 예배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예배가 좋았어,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관객은 누구일까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배하는 우리가 지금 이 무대에 지금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관객으로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얘들아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잘했다, 내가 감동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위를 둘러보라는 것은요,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피부 색깔만 갖고 있는 사람만 있는가, 인종만 있는가, 다른 인종도 있는가, 이 교회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필립 얀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미국에 있는 그냥 전형적인 이 백인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미국 교회 안에 백인만 있느냐, 흑인도 있고 또 동양인도 있고 이 다양한 인종이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내의 기득권 세력이 있는가, 텃세가 있는가, 그래서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하기 어렵지 않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밖을 내다본다는 것은 교회가 이제 이런 사역적인 측면, 이 선교적인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지역을 돌아보고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그 교회인가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교회가 교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없는가? 이분이 이야기한 네 가지, 교회 예배와 구성원들과 또 선교와 구제 그리고 교우들과의 이 관계 네 가지가 충족된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조건이 충족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저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앞에 첫 번째 것을 제외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두 번째에서 네 번째는 우리는 이거는 환대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바깥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해주고 환영해 줄 것인가, 이거는 분명 환대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만 환대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환대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대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예배는요, 다른 모든 환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예배로부터 막 흘러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최고의 환대다. 다른 모든 환대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이 길이 짧고 쉬운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지 않습니다. 멀어도 이 사마리아를 둘러서 그들은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돌아서서 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단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경멸해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원래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이곳을 침범하여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정책을 펼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민족 혼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곳에 다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순수 혈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이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가증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보다 못하다, 세리와 창기보다 못하다는 그런 기준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누구랑요?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랑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여인도 이런 배경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분명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낯선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거는 이 여인이 도무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배척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환대한다. 내가 너희를 환대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는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환대의 이야기가 소외되고 배척받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된 사마리아인. 그런데 그 예배가 그들에게도 포함되고 있다. 하나님의 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환대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까지도 예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잖아요. 우리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배할 곳. 이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앞서서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죠. 다윗이 만든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이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상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막는 거예요. 못 오도록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마리아 그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예배 장소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기에 그들을 가증히 여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하고 또 차별하고 그들을 차단시켰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 하나님의 환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환대인데 그들은요 자기들만을 위한 유대인들만의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환대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그 환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가로막고 배제시키고 차별하고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환대에 대해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차단하고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만의 것으로 우리끼리만의 것으로 우리는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번 사역할 때에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 주중에 이제 함께 모여서 그들끼리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중 그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어떤 청년은요 자기 집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도 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 예배 생활을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 청년을 성가대도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이 청년부 모임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분에게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찬식 때문이었습니다. 성찬식 때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성찬식 때 목사님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성찬식은 세례받은 분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한다고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해 섭섭해하고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함께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라고 할까? 성경에는 분명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라고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냐며 항의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와 목사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 청년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정말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세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라고 할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 때문이죠.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그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운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도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찬을 함부로 참여하지 않겠지. 죄를 짓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세례라는 이 기준을 교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본래의 목적은요,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This is for all. 우리 모든 사람을 환대하며 환영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우리 주님의 본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환대가 성찬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요, 유대인들은 너희를 차별시키고 배제시키고 차단시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너희를 환대한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 이렇게 따로 없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환영한단다. 예배에 너희들이 배제되지 않았고 차단되지 않았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여인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의 의미를 더욱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아까 이 산이 어디라고 그랬죠? 그리심산. 이 산에도 말고 또 예루살렘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할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장소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이 인종으로, 혈통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 진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자신을 통해서 예배할 때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 그때는 장소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배를요, 구원과 연결지어서 예배의 의미를 더 지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 중심적으로 이 유대인에게 구원을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으로 나신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구원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왜 우리가 주일이 되면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표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구원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배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그 예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요,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예배하기 참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를 공격하는 적들과 원수들, 또 죽음의 위기들,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비난받아 참 예배하기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 그때마다 하나님께 늘 뛰어 들어갔습니다. 몸을 먼저 던졌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 시편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찬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 시편에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의 시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 당할 때에 사실 시편,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통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뛰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체험했죠. 그가 어렸을 때에 골리앗으로부터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너는 창과 방패로 이렇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어린 소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이미 경험했고요. 그리고 사울이 이 다윗을 싫어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핍박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한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다윗이 날마다 마땅하게 반응한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죠. 찬양. 다윗의 예배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를 짓고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예배의 자리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뛰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하나님께 내가 뛰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예배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뛰어 들어가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대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요,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과 연결된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대, 우리 모두에게 다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이 예배의 의미를 구원과 연결을 시키면서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영과 진리라고 들을 때에 굉장히 이게 참 추상적으로 들리고, 이게 뭐지? 참 어렵고 까다롭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구원에 대한 반응인데, 우리가 예배가 구원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야말로 가장 영적인 행위가 아닐까요?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것, 예배가 구원에 대한 반응인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서 굉장히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우리가 구원에 대한 반응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주는 복음인데, 예배야말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가 영적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진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방법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런 체험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이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악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팬데믹 기간 때 인사할 때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목례로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죠? 주먹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거, 이게 피스트 범이라 합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마주치기, 이걸 하고, 이것도 이제 터치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팔꿈치로 이렇게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전에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이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인사를 나눌까? 혹시나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 또 이 상대방이 또 손을 터치해야 되니까 불쾌하지 않는가?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눈치를 봤어요. 이렇게 눈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는 지금은 손을 내밀어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내밀면 또 어떤 분은 주먹을 내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인사를 하다 주먹을 이렇게 손을 잡기도 하고, 또 제가 손을 내밀면 팔꿈치를 이렇게 내밀면 또 제가 팔꿈치를 잡기도 하고, 이렇게 참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악수를 하고 하는데요. 이 악수는요, 그 모양이나 방법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반가운 거죠. 반갑고 어떤 터치가 일어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악수할 때 이런 방법론적인 것보다 상대방을 지극히 환영한다, 이 마음을 전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님께서 말씀 그리심산 그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혈통, 유대인 혈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눈을 감으며 특정한 행동과 행위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내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 들어가는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1970년대에 우루과이 독재 정권이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허락했지만 성찬식, 이 성찬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성찬을 1년에 우리 한 2번, 3번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성찬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시하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 예배를 드리고 뒤에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찬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다, 한 가족이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우리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독재 정권이 이 우루과이에 예배는 허락하지만 성찬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는 그 공동체성이 강하게 되니까. 이렇게 교회가 고통받는 시기에 어느 교회 성도님이 성찬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찬을 집례할 목사님도 없었고 또 빵과 잔을 가지고 오는 거 금지되었기 때문에 성찬하기랑 참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빵과 잔 없이 성찬을 하자는 것이죠. 마치 빵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잔이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데 그곳에 모든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성찬식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성찬식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빵과 잔이 없는 이 성찬식,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계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와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 때문에, 한계의 상황 때문에 드려지지 못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 마땅하게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위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바쁘고 분주한 삶 때문에 현대인들의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면 예배하십시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안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해야 될 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 많은 분들이 형편이 나아지면, 또 건강해지면, 여유가 있을 때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마다 보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참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예배는요, 상황과 환경에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의 상황에서도 구원의 마땅한 반응으로 드려져야 될 것이,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야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에 이것을 동참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드려질 7번의 예배 후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라기는 이 7번의 이 예배, 정말 최선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환대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7번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 예배, 이 예배, 이 부활절에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의 최선의 예배를 통해서 또 마지막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7번의 예배를 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환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